춘추전국 시대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모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그의 본명을 이라고 말해요. 귀 이자가 이름인데 아주 큰 귀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우리는 이 사람을 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자 본명은 공구이고 맹자 본명은 맹가입니다. 그럼 노자 본명은 이이니까 이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노자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70년 동안이나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늙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늙을 노자를 써서 노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노자의 행적은 묘연하고 기록이 적어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 은둔하고자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나설 때 문지기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윤희가 떠나는 노자를 붙잡고 가르침을 달라 간청하니 노자는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어 5천 여자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때 남긴 5천 여자의 글이 바로 유명한 도덕경입니다. 일필휘지로 단숨에 써내려간 글이라고 하는데 불변의 가치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의 작품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노자의 도덕경에 반해 도덕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톨스토이는 도덕경에 대해 노자는 내 문학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다 라고 말했어요. 데미안과 시타르타 등 걸작을 남긴 헤르만 헤세도 도덕경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째서일까요? 도덕경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세계의 위인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자의 도덕경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도덕경은 도덕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 규범에 대한 책일까요? 아니요. 도덕경은 윤리도덕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도덕경은 상편 37장, 하편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편 도경과 하편 덕경의 첫 글자를 따서 도덕경이란 이름이 되었죠. 도덕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도와 덕에 대한 책이라고 말해야 해요. 도는 사람들이 걷는 길로부터 이치, 원리, 도리, 방법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죠. 말하기 어려운 세계의 근본 원리를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겠죠. 덕은 도의 원리가 잘 활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말하기 어려운 세계의 근본 원리인 도가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에게 덕스럽다고 하지 도스럽다고는 안 하잖아요. 즉 도는 원리, 덕은 도의 내면화와 실현을 의미합니다. 도와 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편과 하편의 첫 구절을 통해 도와 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덕경 1장 3편 도경의 첫 구절은 유명한 구절인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이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도는 세계를 초월한 것이에요. 도는 물질과 정신의 근원이 되는 것,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라는 표현조차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이름 붙였을 뿐이니까요. 도는 인간이라는 존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이름 붙이게 되면 인간의 사고 안에 도의 의미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이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편해요. 초월적 원리를 도라고 하자라고 약속해두면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무언가를 도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름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의사소통이 쉽고 빨라져요. 하지만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름 이외의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죠. 만약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말하면 열매로 사과가 열리겠죠. 그런데 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무엇이 열릴까요? 사과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바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세계의 존재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름 없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사라져버려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자인 고르기아스는 우리가 어떤 실제하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설명하려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언어와 실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는 언어보다 크기 때문에 언어로 실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에다가 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진짜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식으로 말하면 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침묵해야 하는 것이고, 락강식으로 말하면 도는 실제계처럼 언어를 초월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경 38장 하편 덕경의 첫 구절은 상덕부덕, 시유덕, 하덕 불식덕, 시무덕이에요. 세상의 덕은 덕이라고 드러내지 않으니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이루려 하지 않으니 덕이 없다는 의미인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덕을 억지로 쌓으려고 하거나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 도리어 덕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후덕한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덕을 쌓았는지, 어떻게 덕을 쌓게 되었는지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마 아니겠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타이슨은 자기 싸움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티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무언가 하지 않는 무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 덕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무언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자연스러움이죠. 그래서 최상의 덕은 무언가 하지 않는 무인이 없음을 가지고 행하며, 낮은 덕은 무언가 행위하니 있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말한 건데요. 유의, 즉 인위보다 무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보다는 물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커피를 담아 마실 수 없지만, 컵이 비어 있다면 물도 커피도 맥주도 마실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노자는 덕을 육아의 인의의 개념과 비교하기도 해요. 상인 위지 무의위, 상이 위지 유의위, 상례 유지 막증, 즉 양비인지. 최상의 이는 무언가 행위하니 없음을 가지고 행하며, 최상의 의는 무언가 행위하니 있음을 가지고 행하며, 최상의 예는 무언가 행위하니 그것에 응함이 없다면 발을 걷어붙이고 잡아당긴다. 고 실도의 후덕, 실덕이 후인, 실의 후이, 실의 후래. 그러므로 도를 잃고 난 이후에 덕이 있게 되고, 덕을 잃고 난 이후에 인이 있게 되며, 인을 잃게 된 이후에 의가 있게 되고, 의를 잃고 난 이후에 예가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노자에게 도는 최상의 원리이죠. 노자는 도를 억지로 표현해보면 황홀하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형체가 없고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고 감탄한 거예요. 이러한 도를 잃고 난 이후에 덕이 있게 된다는 것은 도가 작용한 것이 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덕까지는 무의, 즉 억지로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가 만물 발생 이전, 카오스부터 있었던 원리라면 덕은 만물이 발생한 이후, 코스모스부터 시작된 개념인 거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건 인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한 도의 작용, 덕인 것이죠. 반면 인의예는 시작부터 무언가 억지로 행위하고 인위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나마 인이 낫고 그 다음에 예가 제일 형식적이고 인위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노자는 인의예를 주장하는 유가 철학은 인위적이고 형식적, 그러니까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예는 예법과 예절을 의미하고 행동에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노자가 보기에 인의의 극치였던 셈이죠. 도덕경 8장에는 유명한 네 글자 상선약수가 나와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죠.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저 중인지수, 고기여도.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거의 가깝다 하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아래에, 낮은 곳에 머무르는 것을 꺼려하지만 물은 묵묵히 아래로 흘러갑니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모습에 도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구덩이를 파면 구덩이를 채우고 그 안에 가만히 고여 있거나 구덩이를 가득 채운 다음 또 다시 흘러가죠. 돌로 물길을 막아도 다른 비어있는 쪽으로 비켜 흐르는 것이 물의 모습입니다. 절대 맞서 싸우지 않죠.
도덕경을 사랑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상선약수에 대해 일기를 적어 놓거든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은 노자가 말한 물이다. 막히지 않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있으면 물은 멈춘다. 둑이 뚫어지면 물은 새어 흐른다. 물은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런 까닭에 물은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억지로 강하게 맞서 싸우지 않는 무의함 자체인 물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한 것이라고 봤어요. 모든 존재를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물의 이미지를 귀하게 여긴 것이죠. 도덕경 78장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천하의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물은 굳세고 강한 것을 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굳셈을 이기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나 실천하지는 못한다 라고 해요. 물과 같은 삶이 이롭단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편견과 아집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나 헤르만 헤세뿐만 아니라 니체와 하이데거 등 인류 지성사에 족적을 남긴 많은 이들이 노자의 도덕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5천 여자의 짧은 분량 안에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듬뿍 담겨있는 도덕경. 너무 심오해 알듯 말듯 하지만 인간사를 관통하는 단순한 진리가 함께 녹아있어요. 노자는 부국강명만을 꿈꾸지 말고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라는 소국 과민이나 부서지기 쉬운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라는 약팽 소선을 말하기도 했어요. 다음 기회에 노자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자의 도와 덕을 중심으로 도덕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